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아침에 출근하면서 상사 얼굴이 떠올라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제 배우자와 다퉜던 일이 자꾸만 떠올라 속이 부글부글 끓고 계신가요? 어쩌면 내일 있을 중요한 약속 때문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불안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겁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를 내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걱정합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미워하고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집착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대체 어디에 있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진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총명하다고 알려진 아난존자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아난이 어느 날 큰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그 실수 때문에 능엄경이라는 위대한 경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난존자는 탁발을 나갔습니다. 탁발이란 스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얻는 수행입니다. 가난한 집이든 부자집이든 가리지 않고 골고루 다니며 시주를 받습니다. 아난은 한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마등가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등가는 아난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마등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저 스님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그렇게까지 원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술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아난은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난은 자신도 모르게 마등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가르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은 급히 문수보살을 보냈습니다. 문수보살은 능엄주를 외우며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아난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난은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막상 욕망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부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참회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강의를 수없이 듣습니다. 화내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남을 미워하지 말자 하는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가 내 자리를 뺏으려 하면 화가 납니다.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질투가 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으면 이성을 잃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아난의 실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실수입니다. 아난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번뇌를 넘어서는 진짜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묘한 사마타, 삼마, 선나를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능엄경의 핵심 수행법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본격적인 가르침에 앞서 아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능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사랑하여 출가했다고 했는데 대체 무엇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기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서 능엄경의 가장 유명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칠처징심이라고 합니다. 7군데에서 마음을 찾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아난은 자신 있게 자신의 마음은 당연히 몸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요. 가슴 어딘가에 아니면 머리 어딘가에 있다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정말 몸 안에 있다면 먼저 내 뱃속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심장을 보아야 하고 간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들을 보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깥 세상입니다. 내 몸속이 아닙니다. 만약 마음이 정말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몸속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아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몸 밖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을 보니까 마음이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마음이 몸 밖에 있어 내 몸과 소통한다면 내가 밥을 먹어 배가 부를 때 옆 사람도 배가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다쳤을 때 옆 사람도 아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밥으로 내 배만 부릅니다. 내가 다친 상처는 나만 아픕니다. 세 번째 대답입니다. 아나는 또 생각해서 마음은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눈에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어둠이 보이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둠이 보인다면 어둠도 보이는 대상이니 내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게 눈 속에 있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는 마음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고도 했고 생각이 미치는 곳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눈과 대상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도 했고 아무데도 집착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답을 하나하나 논파하셨습니다. 7번의 대답이 모두 부정당한 아나는 완전히 막막해졌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상주진여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는 참된 본성입니다. 성정명체입니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본체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내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이 분명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나는 마음의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견과 망견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견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보고, 해가 뜨면 해가 뜬다고 보고, 꽃이 피면 꽃이 핀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망견은 사실에 내 이해관계를 덧붙여 왜곡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 둘이 놀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만약 넘어진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아이가 왜 우리 아이를 미는 거지?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지 하며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민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며 관대해집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냐 아니냐에 따라 내 마음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망견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이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동료가 같은 실수를 하면 저 사람은 맨날 저렇다고 비난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늦으면 시간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화를 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 계산원이 거스름 돈을 잘못 줬습니다. 만약 덜 줬다면 즉시 항의합니다. 그런데 더 줬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고 나옵니다. 심지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그 동료가 내 친한 친구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도 없는데 줄만 잘 섰다고 속으로 비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망견입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내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의 요인은 바로 너의 눈과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 즉 육군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를 신세 잡고 끌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번뇌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쁘거나 다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이해관계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것을 섭신부정이면 종련낭패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래 수행해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결국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망견을 벗어나 진견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처음 약속했던 3가지 수행법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흙탕물이 담긴 물통을 계속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이 왜 이렇게 탁한지 맑은 물을 보고 싶다고 불평하면서도 계속 물통을 흔듭니다. 사마타는 그 물통 흔들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만 흔들어라. 일단 멈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으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 회의 잘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일은 뭘 입지? 점심은 뭘 먹지 하며 쉴 새 없이 생각합니다. 사마타는 이 산란함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칠지라고도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흔드는 것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멈춰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멈춰보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길 때 무조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멈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마입니다. 흔들던 물통을 멈췄다고 해서 물이 바로 맑아지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흙먼지가 물속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이제는 그 물통을 땅에 가만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산마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정, 즉 정입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꼭 절에 가서 좌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안정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매끈한 느낌, 물의 온도, 세제 거품의 촉감, 물 흐르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걷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하며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산마의 수행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안정시키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선나입니다. 물통을 흔들지 않고 땅에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흙먼지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물이 맑아지고 그 맑은 물에 하늘과 구름과 주변 풍경이 거울처럼 비칩니다. 선나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맑은 지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렬하고도 합니다. 고요한 지혜입니다. 이때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내 이해관계라는 색안경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봅니다. 이것이 진견이고 이것이 지혜, 즉 해입니다. 선나의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똑같이 봅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내 아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상대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직장에서 누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나든 동료든 똑같은 잣대로 봅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하고 상황이 어려웠다면 그것도 함께 고려합니다. 계산원이 거스름 돈을 잘못 줬을 때 많이 줬든 적게 줬든 바로 말합니다. 맞지 않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이 선나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수행해도 결국 실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섭신부정이면 종련낭패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사마타로 마음을 그치게 하고, 산마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선나로 맑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나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번뇌에 시달리고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원래 맑고 밝은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의 창고 속에 있는 묘하고 참되고 여여한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맑고 밝습니다. 마치 맑은 물처럼, 흐림없는 거울처럼 본래부터 청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마음을 모른 채 겉마음만 가지고 씨름합니다. 흙탕물이 담긴 물통을 흔들면서 물이 왜 이렇게 탁할까 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탁하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계속 흔들어대니까
탁한 것입니다. 흔드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두면 본래의 맑은 물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만법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바로 열애장 묘진 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질과 나 몸과 마음, 본질과 작용은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세상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 하나의 열애장 묘진 여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나는 사실 이미 깨달은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며 어리석은 질문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같은 중생들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 높고 깊어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일부러 바보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아나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욕망에 빠졌다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야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도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권연비교라고 합니다. 권한다는 뜻의 권, 드러낸다는 뜻의 연, 슬프다는 뜻의 비, 가르침이라는 뜻의 교입니다.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한 것입니다. 마든가의 유혹에 빠진 것도, 마음의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매는 것도 모두 시적기교입니다. 자취를 보인다는 뜻의 시적, 기회와 가르침이라는 뜻의 기교입니다. 배우처럼 연기를 하여 부처님께 질문을 유도하고 법문을 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벽한 사기 드라마처럼 보여 깨닫지 못한 이들을 이끄는 방편입니다. 아난존자와 함께 능엄회상에 모인 25명의 성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소리를 통해, 어떤 이는 빛을 통해, 어떤 이는 냄새를 통해, 어떤 이는 맛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능엄주와 함께 불법승 3보 중 승보를 이룹니다. 골고루 수행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생들을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항상한 마음의 맑고 밝은 본체를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본마음은 맑고 밝은데 겉마음만 가지고 씨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사윤회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번뇌의 요인은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 즉 육군을 잘못 사용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신세 잡고 좋아 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잘못된 요인은 눈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봤는데 비가 옵니다. 만약 오늘 소풍 가는 날이라면 비가 반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가뭄이 계속되던 상황이라면 비가 고맙습니다. 똑같은 비인데 내 상황에 따라 좋아 보이기도 하고 싫어 보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많아 힘든 상황이라면 이것은 짐입니다. 똑같은 프로젝트인데 내 상황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약 그 친구와 좋은 추억이 있다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불편합니다. 똑같은 만남인데 과거 기억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 자체는 그냥 비입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그냥 일입니다. 친구 자체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입히고 좋고 싫음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오음은 모두가 허망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즉 물질과 감각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절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열애장 묘진 여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능엄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마타를 실천해 봅시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누군가 내 발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치밀어 오르는 짜증, 바로 이때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번 멈춰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나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멈춰봅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숙제를 안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밉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전에 한번 멈춰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사마타입니다. 그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마를 실천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합니다. 이때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양치질에만 집중합니다. 칫솔이 입안을 움직이는 느낌, 치약의 맛, 물로 헹구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탑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풍경, 사람들의 모습, 하늘의 색을 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의 맛, 질감, 온도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씹으며 먹습니다. 이것이 삼마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나를 실천해 봅시다. 누군가와 다퉜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 상대방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떠나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하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이것도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어난 것임을 압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이건 역시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어난 것임을 압니다. 이것이 선나입니다.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난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그는 마음의 위치를 찾지 못했지만 마침내 마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래부터 맑고 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능엄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맑고 밝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괴로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통 흔들기를 멈추십시오. 땅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이것이 사마타입니다. 이것이 삼마입니다. 이것이 선나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 흔들기를 멈추고 고요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멈춰봅니다. 설거지할 때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해 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있는 그대로 봐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능엄경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흔들기를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과 일상에
능엄경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